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양과 염소 비유. 이게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비유 세 가지로 우리에게 25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비유 이야기에 이제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지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세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과 기회들 모든 것들을 성실히 충실히 행하며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세 비유 이야기를 좀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비유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것에 의해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은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원인과 결과에 따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사건들을 해석하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자꾸 해석해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고 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과율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과율을 거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속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이야기도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이제 보통 이 설교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탤런트라는 영어의 원어가 되고 그리고 그 탤런트가 이제 재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식으로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죠. 그렇게 읽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맛에 쏙 맞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주 현대인들의 마음에 쏙 들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그 현대인들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비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재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제 결과는 싹 돌리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근데 현대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부분은 어디냐면 달란트를 잘 활용하자라고 이 비유 이야기를 해석해내는 거죠. 결국 자기 개발을 잘 해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과연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쓰일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할 당시 그 달란트라는 것이 재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는 그냥 화폐 단위입니다. 많은 노동자 몇 년치 월급이 되는 큰 화폐 단위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기신 것. 이제 현대인들은 그것을 자꾸 재능으로 해석해내죠.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셨죠.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인들은 이거를 자꾸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달란트 비유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종이 한 명 나오죠. 그 종이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아서 땅에 묻어버리죠.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께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달란트 비유의 요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종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려운 존재로 그리고 굳은 존재, 굳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파악했지요. 그것이 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5달란트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종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반대로 본 것이겠죠. 하나님을 굳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린 관대한 마음이 넓은 존재,
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음껏 두려워하지 않고 그 5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행여나 잘못되어서 달란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 심은 이 종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평가하시고 그것을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 행동을 계속 그렇게 검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행동을 자꾸 검열하는 것이죠.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지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5달란트가 오늘날로 치면은 매더 몇십억에 정확한 이제 화폐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몇십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대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만약에 인과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곧바로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선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행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인과일적으로 바라버리면 그런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선행을 했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작동을 해버리죠. 그 생각이. 하지만 이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를 세심히 바라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는데 뜻밖의 대답을 의인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행위를 모르고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요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은 왜 자신의 선행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했겠습니까? 인과율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낸다라는 선한 행위를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착한 일을 한다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자기 삶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선행들이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는 것조차 모르고 한 것이죠. 왜? 은혜가 자기 삶에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흘러내보내는 것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과율적으로 해석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조차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양무리 속에 양무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라는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세계관이죠. 내가 이 세계를 인과율적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아니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이 비유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은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이 인과일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 안에도 박혀 있지요. 그 인과일적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성화,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깊은 대화를 하죠. 친구들도 찾아와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인과율을 바탕으로 욥의 행위를 분석하고 잘못을 깨닫고 그 원인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비관적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욥기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불만을 내뱉었던 욥이 바뀌죠. 갑자기 바뀝니다. 욥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톤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죠. 근데 그 바뀌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는 제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과일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그 욥의 사고방식 친구들은 더했죠.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욥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욥의 사고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그 욥기에 이제 핵심 요지이죠. 욥의 세계관이 과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인과율의 세계를 벗어나서 창조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나아간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이죠. 우리도 그렇게 욥처럼 그런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세계관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인과일적 사고와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과일적 사고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이지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살았던 내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회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인간적 세계관에 갇힌 그 자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개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갇혀, 내 세계관에 갇혀, 내 철학에 갇혀 세상을 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그 행동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반응함으로써 회개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모두는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 임했을 때,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줬을 때, 다 은혜죠. 그 은혜에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에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동기, 자신의 재능을 잘 하는 것도,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일에 바탕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음으로써 오늘의 삶에 성식 그리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런데 동기는 인과일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멸처녀 비유는 다루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다루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멸처녀 비유는 생략을 하고 달란트 비유와 양가 염소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러내버리는 삶을 살기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두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이 세상 삶 가운데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선행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